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에 땅을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16장에서는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심판은 17장과 18장의 큰 성 음료 바벨론의 파멸을 초래합니다. 일곱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음녀 바벨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천사가 쏟아부은 일곱 대접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곱 대접의 대항은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과 유사합니다. 이 유사한 점은 재앙의 순서가 아니라 주체적 상응성에 있다. 다시 말해서 순서가 아니라 비교되는데 계속 비교하고 서로 응답하고 하는 것처럼 내용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새 이스라엘 백성임을 의미한다.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부으신 것은 구약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을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물리적인 세상의 붕괴나 세상의 악에 일조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대적들을 제거함으로써 박해를 끝나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왜 요한 사도가 이 심판을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심판의 대상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거지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으로 호칭합니다. 바벨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대적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남한국 유다를 철저히 망하고 성전도 확 휩쓸어버리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악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바벨론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오늘은 4가지 대접에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3가지 이야기하고요.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7 천사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 받은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음성을 강조하는데 이 음성은 지난 15장에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지성소가 열리고 거기에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보좌에 앉으시니를 대접하는 큰 음성, 그리고 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 천사가 이르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수행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꽉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자. 첫 번째 대접을 하니까 누구한테 이 대상이 누구였어요? 오늘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 우상을 섬긴 사람, 이들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은 종기의 재앙이다.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지난 앞에 666 이렇게 해서 무슨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이제 네로의 숫자인데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로마의 시민이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등용되고 한 거예요. 그게 다 악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고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만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죠. 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짐승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 나라도 짐승에게 절하잖아요. 특히 짐승에 절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황금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핍박했어. 신앙인들을, 교회를 핍박했어.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얘기하는데 나쁜 종기가 생겼다.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 왕들 중에 종기 때문에 죽은 왕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피부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재앙이 내렸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내가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바닷물이 왜 죽어요?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바다가 피같이 됐다는 이야기는 바다 생물들은 민물이 홍수가 나고 해서 민물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죽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적조라고 해서 파란 이 바닷물에 저기가 뜨면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이상한 적조 현상이 나타나서 거기 바다에 있는 생물이 죽기도 하고요. 올해 우리나라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양식하는 고기들이 수억 마리가 지금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오늘날 그 오염된 현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도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나누니까 죽은 사람이 바닷물에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닷물이 죽은 사람 피처럼 붉어.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둘째 천사도 똑같은 사람들한테 내린 거예요. 바닷물을 쏟으니까 어디에 여기 보니까 둘째 바다에 내린 재앙인데 바다 생물이 죽어.
그런 현상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현상을 확 뿌려보니까 바다 생물이 둥둥 떠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셋째 천사가 4절부터 보면 셋째 대접의 심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드리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한 주님,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드리니 제단 위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물에 쏟았어요. 셋째.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여기도 피같이 되고 바닷물도 강물도 피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도 생명이 죽는 거죠. 근데 이 셋째 천사의 이가 내리는 샘물에, 강과 샘물에 쏟으니까 강도 있고 샘물도 있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핏물로 갖고 못 먹을 물 독으로 가득 채워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피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생명도 죽음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 계시던 거룩한 주님,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은 강과 샘물에 물을 쏟았는데 이 강물과 샘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걔가 전제로 계속 얘기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다에게 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에게 이런 재앙이 내리는 것이 주님은 의롭다, 바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성도들과 예언자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언자와 성도를 순교하게 만들었고 핍박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은 핍박해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자기들도 피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천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단에서도 또 제단에 있는 천사들도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났다. 그러니까 제단과 여기 배경을 보면 순교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예배하고 신령한데 그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앙은 지배하는 권세자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넷째 천사는 뭐예요? 해에다 쏟으니까 해가 너무 뜨거워. 해의 불로 사람이 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올해 사람이 타 죽었으니까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사람을 태우라고 하니까 해가 태워버렸어. 그리고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내려도 오늘 중요한 건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네 번째, 해에 타 죽는 사람, 이 타 죽는 사람도 역시 적그리스도인데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벌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봤어야죠. 구약 성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언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 덕분에 우리는 죄와 사탄의 권세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출애굽의 주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 출애굽 공동체로 살아야 되고 한 번 출애굽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매일 죄와 사탄의 권세에 벗어 나의 의와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마지막 큰 7 대접의 심판이 땅 위에 쏟아지는 게 16절에서 21절입니다. 처음 4개의 대접의 심판은 땅, 바다, 강, 해 등 자연계를 심판한다. 오늘 말씀이 그럽니다. 첫 번째 대접은 모든 사람의 종기가 생기고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세 번째 대접은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네 번째 대접은 태양이 모든 사람을 태운다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대접의 재앙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4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하늘의 천사들과 의로운 사람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핍박했고 저들이 우리를 순교하게 했고 우리들에게 고통 줬으니 하나님 저들은 심판하고 벌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의로운 심판을 가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들에게 의로운 진노의 심판을 내려줌을 기억하고 우리들 고난 속에서도 견디며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천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